함께 나눌 본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2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얻은 하나님, 이 소망과 이 믿음의 하나님, 그러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 이겨나갈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어리석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48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탐욕을 좇아서 재물만을 추구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잘 관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어떠한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또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유산을 나에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형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마땅히 동생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랍비들이 돈을 받고서 이 상속에 관한 문제들을 주관하고 또한 거기에 개입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나누는지에 대하여서 판결을 내리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이 랍비라고 여기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 비춰볼 때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존경받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형이 내 말은 듣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왠지 들을 것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눠주게 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예수님,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하여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단지 자신의 판결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편 되어 주시고 또한 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의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의외로 자기를 찾아온 동생의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 형의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또한 누구의 편도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찾아온 동생을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삼고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혼내고 계신 걸까요? 당시 사람들은 의뢰 랍비들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해왔고, 따지고 보면은 자기의 당연한 몫을 구하는 동생이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몫을 나누어 주지 않는 형의 잘못 아닙니까? 자기의 몫을 되찾으려는 동생에게 혼내는 것이 저에게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시도 않으셨으면서 왜 도리어 그 동생을 혼내고 책망하고 계신 걸까요? 그 힌트를 다음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동생을 혼내시고 책망하신 이유는 동생의 요청이 탐심으로 인함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생이 자기의 몫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유산과 재물과 물질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그 유산과 재물과 물질이 동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어느샌가 그 동생이 물질의 노예로, 재물의 노예로, 유산의 노예로 전락하여 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생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언젠가부터 물질과 또한 그 재물에 대한 나의 몫에 대한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온통 모든 관심과 생각과 마음이 그 물질에 쏟아지고 부어지고 또한 어느샌가부터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의 종으로, 그것의 노예로 전락하여 버리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동생처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고 예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려 하는 모습조차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동생일까요? 과연 그 한 사람뿐일까요?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자에게는 단지 혼만 내시고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자와 함께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가 앞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이 예수님께 구하였던 그 질문에 대한 답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올해에 풍년이 들어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졌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지자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말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질과 곡식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게 어떠한 선택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요셉이 풍년의 때의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자는 누가 봐도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물건을 쌓아두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처럼 오늘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쓰는 것보다는 내일을 위해 저장하고 저축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문제는 물질을 쌓아둔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로지 나 자신만이 평안히 쉬고 먹기 위하여서, 마시고 즐기기 위하여서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의 모든 생각과 결정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사람, 곧 부자 자신입니다. 내가 나라는 그 1인칭 주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아예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삶은 오로지 부자 자신이며 또한 부자는 자기 뜻대로만 생각하고 결정하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여겨지십니까?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소출을 내일을 위하여서 저장해두고 내가 얻은 소출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게 그게 정말 어리석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곡식이 많고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곡식과 물질을 저장하고 저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부자는 모든 생각과 결정과 물질의 주체와 주인이 오로지 자신이라는 것이며 또한 그 물질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그 말, 물질을 쌓아두었으니 내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생토록 즐기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의 삶의 내일의 주인이 오직 그 물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물질들이 내 미래를,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는 내일의 주인이 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삶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평안히 살아가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찾으시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가 수고로이 수확한 많은 곡식들도, 또한 그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기 위하여서 애써 지어놓은 곡식 창고 또한 모두 자기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부자의 재물은, 부자의 곡식은, 부자의 물질들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벌어놓은 물질들은 여러분이 소천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나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당연히 자식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까닭이,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로이 벌어놓은 것 내 자식 줄 수 있으니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부자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길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것 나는 못 쓴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자식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손해보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도 돌이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자식들 물려주면 되니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이유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부자의 영혼을 취하시면 그가 쌓아놓은 물질들이 도무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가운데에서 부자는 가족에 대하여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과 어떻게 잘 살아갈까, 내 아내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족이 없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물질들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만약에 형이 혼자 살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고 그것을 불의하게 동생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취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이 누구께 되겠습니까? 누구께 될까요? 당연히 동생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이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을 주인 삼고 그것의 노예로 전락하여 버려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며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형의 영혼을 찾아가실 때 그 물질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동생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물질에 너무 마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에 자기의 몫을 추구하는 그 일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판결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찾아온 동생과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고 움켜쥐고 있는 형을 향하여서,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찾아온 자를 향하여서만 말씀하신 것 아니라, 그리고 또한 자기만을 위하여서 물질을 쌓아둔 형을 위하여서조차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로지 내가
오직 내 뜻과 계획대로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미래를 위한 저축과 연금과 보험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향하는 계획들은 단 1mg도 없이 오로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식만을 위한 계획들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이 사람아 라고 이렇게 책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는다 생각하지만 결국 어느새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오로지 물질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마음 쓰고 수고하며 그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여 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풍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저축하고 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물질을 쌓아두고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이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물질이 주어져 그로 인해 이 비이유 가운데 주어졌던 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물질이 없어 그 가난함과 궁핍함이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풍요로운 삶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도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였던 동생이나 형처럼 물질을 섬기고 물질에 온 마음 빼앗긴 물질의 노예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오직 물질을 쌓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온 것은 아닌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물질을 쌓을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또한 회개할 부분이 있으시면 회개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또한 이웃을 위하여서 물질을 쌓아두고 또한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풍요로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병상에 있으신 우리 백권사님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각나시는 환우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